할렐루야. 2021년도 8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물된 동산 새벽 기도회 함께 드리겠습니다. 삶의 첫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비난 초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시편 68편 19절로 35절, 시편 68편 19절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니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들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의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며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의 성소에서 나타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환경운동가이자 경자였던 에른스트 슈마허 교수가 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인간을 위한 경제학이라는 인간 중심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영국의 잘못된 성장주의 경제 정책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황을 반성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책으로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곧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경제학이라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에 따라 크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정말 미덕이 되는 사회 속에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고 쓸 수 있음에도 쓰지 않는 것으로 통해 절제 없는 생산과 그리고 소비가 미덕인 사회를 바꾸어 절제와 그리고 작게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행복하길 원하는 책입니다. 사람이 빠진 경제제도 속에서 크고 성장하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작게라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지상주의를 넘어서 큰 것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작은 자, 부족한 자, 모자란 자들까지 챙기는 그런 내용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시편 68편은 다윗도 하나님의 작아지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께서 크고 위대한 것들 온 하늘에 거하시기를 작정하지 않으시고 너무도 보잘것없고 그러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당시 노예들이나 또 종들이 해야 되는 짐을 대신 져주는 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창조주로서 세상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얼마든지 높고 높은 왕자에서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사람들을 정말 억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내려오시고 바로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것을 다윗은 노래한 것이고요.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 작은 우리 가운데, 죄악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꿈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거하시는 것, 그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항상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요. 그 성전은 높은 장소 혹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바산이라고 하는 높은 분지, 좋은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낮은 곳에, 천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세우신다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만남이란 뜻입니다. 다윗이 꿈꾸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높은 성전, 눈에 보이는 큰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일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작은 베냐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 유다의 고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베냐민은 야곱의 마지막 아들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나눠 가질 때도 너무 작은 땅을 나눠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는 유다 민족과 함께 예루살렘 주변을 지키며 그곳에 성전을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작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얼마나 큰 도시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성전을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꿈을 이루시며 그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작은 자들을 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거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천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모자란 자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큰 업적과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 곧 우리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 오셨고, 그리고 작고 천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8장 5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성전됨을 알아, 우리가 정말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큰 자들, 위대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들과 함께 하셔서 바로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것.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전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것들은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의 말입니다. 따라서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성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서도 행하십시오. 또 세상에서 행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것인지, 여러분 가운데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다 씻어내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하늘에 거하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엄청난 소리를 내시며 하늘의 위엄이 가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 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작은 자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능력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능력들이 세상에 발하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를 짓밟던 원수는 물러쳐집니다. 적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땅의 왕국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능력이 된다는 것, 그 작은 자가, 그 모자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진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만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체험해야 될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고 거룩한 성전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억지나 강제가 아니라 충만함으로 함께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의 욕심을 버릴 때 성령의 능력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버리셨지만 하늘의 능력이 있으시고 작은 자를 선택하셨지만 크고 위대함이 있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잠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세요. 간구해 보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까? 해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알지 못해
혼동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멈춰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물으시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앞에 이렇게 큰 것들이 있는데, 문제들이 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성령의 능력,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찾는 우리들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막힐 때 뚫어주시고 묶여있을 때 풀어주시며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계심을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오늘 이게 죄송합니다. 이 주제가 잘못됐네요.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내 속에 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권세가 있음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보시고요. 또 오늘 내 계획과 힘을 버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가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고 드린 기도 제목 놓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삶 속으로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역의 장소인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들 위하여 중보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 새벽 기도를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늘의 모든 영광을 보이시고 내 속에 거하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자를 아버지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벌레와 같이 먼지와 같이 이따 사라질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